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그들의 말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생활은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개하는 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풍부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일반적인 이치로 보면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고 거기서 감동이나 새로운 종교적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형제 자매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 지금 우리들에게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들의 유혹을 가만히 너를 꾀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밀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유혹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놓고 유혹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유혹된 것입니다. 참 거짓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에 유혹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에 완전히 속았기에 생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터전이라 할 정도로 많은 거짓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동복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복 형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으므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형제들 간에도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보다 서로 간의 우위가 더 돈독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라헬의 두 아들인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베냐민을 더 끔찍하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으로 형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복 형제를 본문에서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동복 형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에게 적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피를 나눈 형제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인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사랑으로 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죄를 범하면 이 명령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품의 아내인데 이 말은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고대 사회에서나 이스라엘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습니다. 레아, 라헬, 레아의 시녀 실바, 라헬의 시녀 빌하, 이 모두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야곱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고 그의 자녀를 가장 아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럴 때도 가차없이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함께한 친구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네페시를 함께하는 친구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도 문경지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기와 가장 친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귀중한 사람이라도 은밀하게 다른 신을 따르자고 유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우상 숭배할 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깝고 뜨거운 정을 나누었던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상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적 혹은 어둠으로 유혹하는 자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는 뿔 달리고 송곳니가 튀어나온 모습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친근한 사람을 통해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보다 중심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에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하나님의 이 단호한 명령 안에는 인간의 지적, 정적, 의지적인 3가지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지적으로 취할 행동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며 듣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말에 설득되거나 그들의 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귀를 닫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들의 거짓에 조금이라도 유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자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 사회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 58절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듣지 말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이단을 경계하는 것에 적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적용하기 전에 참과 거짓을 올바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적용해야 할 때 적용해야 할 대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다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감정은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것과 애석히 여기는 것은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고 애석히 여긴다는 말들의 기본 의미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잘못을 국률이 보고 애석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정리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문하고 우상 숭배를 권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냉정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동복 형제이건 자녀이건 품속의 아내이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이건 간에 상관하지 말고 비록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고 제안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냉정한 감정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가진 후에는 분명한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입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과거 모세 때에도 형제는 여전히 가깝고 자녀는 여전히 소중하고 아내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친구는 여전히 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런 유혹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 이런 사실을 비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여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를 배교자로 사람들에게 폭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말이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체 없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되 그 죽이는 방법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에 알아야 할 법칙이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우상 숭배로 인해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단호하게 해야 할 이유를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반역을 꾀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반역하고 나라를 위협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교로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이요 의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명령이 모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녀, 아내, 친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며 사랑하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면 자기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자기가 먼저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내 주위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나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명령대로 실행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냉정하게 먹고 죽이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대상인 동복 형제, 자녀, 품속의 아내,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의 경우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차라리 이들의 죄를 감춰주고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차마 자기 손으로 먼저 죽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오늘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 선이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일과 관련해서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일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좀 과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 세워야 할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도리어 타락한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신정국가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하는 나라는 육신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분에 속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의 건설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해당되고 신약 이후 교회시대에는 이 명령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결단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느라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자 산 아래 사람들이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자세히 알아본 후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이 명령대로 이행하여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일은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명한 일과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도 이 규정에서 명한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자고 유혹할 때에 가장 먼저 돌을 들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아내이든 심지어 자기 생명이든 물질이든 정신적 가치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기쁨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가장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